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죠? 그 장소가 유다 예루살렘이죠.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기 아름답고 우아한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은 아름답고 우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죠. 사막이 많고, 물론 사막을 많이 개발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막이 많고 또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메마르고 해서 그렇게 썩 뭐 좋은 땅이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을 향해서 아름답고 우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그 땅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가? 그 외형적인 그 조건이 좋아서 아름답고 우아한 것이 아니라 이곳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땅에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아름다워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요. 이 땅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택하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그 땅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쪽에 더 중점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그 아름다움의 맥락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이 그 땅을 멸절하신다면 그 아름다움은 상실되는 거죠.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그러죠. 멸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움이 사라진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끊은 것이니까 그 아름다움이 다 상실돼 버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땅은 결코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뭐 키가 작고 좀 사람들이 볼 때는 외형적으로 못생겼다 그래도 그거는 그 속을 볼지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그냥 외형적으로 뭐 영화배우 같고 뭐 그냥 진짜 대단해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름다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레비 카레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미국 목사가,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뭐 그냥 진짜 뭐 몰래 예배 드리니까 굉장히 허술하게 짝이 없죠. 뭐 마이크 시설이 돼 있어요. 앰프 시설이 돼 있어요. 뭐 피아노가 있어요. 뭐 시설이 안 되죠. 뭐 그냥 찬양을 해도 그냥 아무런 시설이 없는 곳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근데 그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기가 설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해 볼 때는 너무너무 화려했다는 거죠. 막 모든 시설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그런데 그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을까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책에서 진짜 아름다운 것은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계시면 아름다운 것이고 안 계시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의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의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절하리라. 멸절했으면 그 성은 아름답지 못한 것인데 그 아름답지 못한 것,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있었던 곳인데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그 성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여기는 뭐가 있어요? 포악한 것뿐이다. 포악한 것.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것, 어떤 것이냐? 포악한 것만 있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거기 뭐가 있어요? 폭력과 탈취가 있어요.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성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폭력과 탈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항상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지배하는 거죠. 또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으로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정결케됨이에요. 정결케됨. 근데 이 사람들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저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이제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니까 좀 농담을 하잖아요. 농담을 할 때 보면 뭐 욕도 하잖아요. 에? 목사들하고 욕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식이 막 욕하고. 그러면 이제 한 친구가 한다. 야, 너는 좀 입에 할례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입에 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보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귀가 그냥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거죠. 그게 아주 탁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성은 그 할례를 받지 못한다. 귀가.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 않는 거죠. 그런 모습을 봅니다. 10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귀가 할례가 필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고 욕으로 듣는다 이거죠. 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 질책을 하잖아요. 질책을 하니까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욕으로 듣는다 이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왜 당신은 입만 열었다면 그렇게 나쁜 소리만 하느냐. 좀 좋은 소리 좀 하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좀 제발 좀 좋은 소리 좀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사람들은 좋은 얘기만 듣기 싶어해요. 근데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평안하다, 평안하다, 좋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이렇게 쏠리죠. 항상 좋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죠. 좋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런 점 저런 점을 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좋은 말만 듣고 나에게 질책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러면 진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탐욕과 거짓을 행하는 것 누구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지금 거짓을 행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그것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아름다움을 상실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탈선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는 의도는 뭐예요? 진짜 너희가 그러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심판한다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할 때 보면 항상 그런 질책을 하지만 그 질책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늘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항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너희가 듣지 않으면 훈계를 받지 않으면 결코 그 땅은 항폐하게 되고 주민이 없는 땅이 되리라. 그러니까 항폐하게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훈계를 받으라 하는 쪽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훈계를 받으라는 곳에 강조점이 있는데 듣는 사람은 훈계를 받는 쪽보다는 왜 나에게 질책하느냐 라는 쪽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훈계를 안 받게 되고 결국 그들은 어떤 것을 만들게 되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정말로 내 삶의 내 자신 또 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할 때 그때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삶이 아니면 그때는 나는 항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훈을 늘 받는 것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내가 진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또 어떤 것이 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는가, 추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